먼저 이웃교회로서 저희 로즈미드 교회 성도님들이 드리는 안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세리토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한 주일 동안 많이 힘드셨죠? 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특별히 재림교회로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닌데 잘 버티셨습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으니까 하나님의 품에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따뜻함 느끼시고 또 영혼의 치료받으시고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죠?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욕케 하시는 우리 주 감사. 정말 우리 마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잘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문인정 목사님께서 저희 로즈미드 교회에 오셔서 아주 귀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제가 수요일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그 설교하시는 모습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후찌구리한 얼굴을 보고 있다가 환한 얼굴을 보니까 모습으로 벌써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누구의 얼굴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우리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우리 교우님들이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렇죠? 예. 예. 신앙생활 하면서 크게 복받는 비결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굉장한 팁입니다, 이것은요. 그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분의 말씀의 권위를 느끼고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과 안 좋은 관계에 있고 목사님을 싫어하는데 여기 앉아 있으면 얼마나 고됩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시간마다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 다 흘려보내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굉장한 손실이지요.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사모님 사랑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의 권위가 설 수 있게 존경하고 받들어 주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크게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복을 주시지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장로님들 함께 힘을 합치고 집사님들 힘을 합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이 전진의 길을 계속 가시길 바라고, 특별히 또 서부 연합야영회가 있는데 준비를 잘 하셔서 우리 모든 서부 지역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큰 힘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기 전에 몇 분들을 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저녁 시간에 귀한 음식을 대접해 주셨어요. 우리 강대봉 장로님, 송순희 집사님, 황충혜 장로님, 박수자 집사님, 강현일 장로님, 김용순 집사님, 북중심 집사님 네 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만 대접해 주신 게 아니라 여러 장로님들을 초청하셔서 그 식사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예, 서로 이렇게 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참 저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됐어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참 제자로 사는 길이라는 총 제목으로 이제까지 3번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USC 대학에서 48년간 철학을 가르쳤던 달라스 윌라드 박사가 The Great Omissio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지상 명령을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르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커미션에서 앞에
C자를 빼고 오미션이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이 오미션은 우리말로 생략 혹은 누락이라는 뜻이지 그렇죠? 그런 뜻이죠.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요즘 교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영혼들을 제자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름뿐인 교인들만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약한 교인들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해서 신앙적으로 허약한 교인들이 양산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The Great Omission이라는 제목으로 교회를 고발하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빠진 본질이 생략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윌라드 박사의 말에 공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교인들이 그냥 교인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희생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그분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나아가겠다는 이 순교의 마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3번에 걸쳐 말씀을 들으셨는데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교인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참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신앙에 만족하십니까? 그 레벨이면, 그 차원이면 누구나 본받을만 합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았어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70이 넘은 노 부부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황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수속을 마치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자며 식당으로 갔습니다. 통닭을 주문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마자 할아버지는 날개를 찢어서 할머니에게 권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기분이 아주 상한 표정으로 마구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난 30년간을 당신은 늘 그래왔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더니 이혼하는 날까지도 그러다니. 난 다리 부위를 좋아한단 말이야. 내가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당신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날개 부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야.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30년간 꾹 참고 항상 당신에게 먼저 건져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혼하는 날까지. 결국 서로에게 마음이 상한 노 부부는 그렇게 식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를 일어나 각자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자꾸 할머니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나는 한 번도 아내에게 뭘 좋아하는지,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본 적이 없었구나.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면 좋아하겠지라고만 생각했구나.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주었는데 시큰둥한 아내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돌아보니 내가 잘못한 일이었던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먼저 사과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는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드폰에 찍힌 번호를 본 할머니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전화가 걸려오자 이번에는 아주 배터리를 빼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잠이 깬 할머니는 그러고 보니 30년간 남편이 날개를 좋아하는지도 몰랐네. 나는 먹기 싫어서 나에게 주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줄 몰랐네. 섭섭했던 마음이나 풀어주어야겠다 하고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를 끊자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전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집에 도착해 보니 핸드폰을 꼭 잡고 죽어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 핸드폰에는 미처 보내지 못한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사랑해. 많은 생각을 하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보통 사랑을 하더라도 나 중심적으로 해요. 사랑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랑을 받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랑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빗나간 사랑을 하고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투덜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일까요? 이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란 책을 썼지요.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 이 책에 보면 제대로 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대로 된 사랑은 아낌없이 주고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그의 선택과 생각을 존중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를 깊고 전인적으로 이해하며 수용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오늘은 사랑 문제를 좀 생각할까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11 제자를 향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이전에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성경의 원어를 살피면 분명해집니다. 헬라어에서 new, 이 새롭다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의미를 가진 네오스, 이 네오스에서 영어의 뉴스가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 새롭다는 의미를 가진 카이노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오스는
이전에는 없었는데 처음 등장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카이노스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 의미를 새롭게 다시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본문에는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을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할 때 그 새, 뉴는 네오스일까요? 카이노스일까요? 네, 카이노스가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처음 준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동안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충분히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강조한다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의도가 같은 저자의 다른 서신에서 발견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도 기록한 거 아시죠? 거기서 요한 1서 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우리가 이제껏 수도 없이 들어온 말씀이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정신을 회복하고 제대로 실천하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뭔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있습니다. 이 티셔츠에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문구를 써붙이고 다녀도 그래요. 또 성경 구절을 스티커로 만들어서 자동차에 붙이고 다닐 수도 있어요. 안식일에 옷을 잘 차려입고 예배당으로 향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저 해물과 돼지고기를 빼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누군지 알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뭔가 아주 특별한 교인이라는 냄새를 풍기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서로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너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면, 너희가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장사를 할 때 정직하게 행하면, 너희가 마트 앞에서 전도제를 분급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뉴스타트 건강생활을 잘 실천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존중해주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서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 사랑하면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겠다, 이 말인 거예요. 나보다 못나 보이고 못 배우고 가진 게 없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러지 않고 진심으로 그를 위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시겠다, 이 말인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의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21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 사랑은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사랑은 그 삶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사는 뭡니까? 은사. 지금이 연말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트리로 설명을 해볼게요. 은사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어놓은 장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 장식은 시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쁜 장갑일 수도 있고 넥타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 나무에 대해 말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 열매입니다. 열매. 나무가 자기 몸에 데코레이션이 없는 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찬양을 잘하는 은사, 어떤 분에게는 말을 잘하는 은사, 어떤 분에게는 늘 미소의 은사, 어떤 분에게는 봉사를 잘하는 은사, 사람을 잘 사귀는 은사, 전도를 잘하는 은사. 분명 모두 다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진 자인지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의 소유자임을 드러내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의 가슴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노래를 잘 못하는 것, 말을 떠듬거리는 것, 천성적으로 숫기가 없어서 수줍어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사랑을 품지 않는 것은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면 누가 말려도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성령을 위해 기도해요.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연상되는 이미지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오순절 경험입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하늘의 능력을 기대하며 성령을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분명 우리의 모습은 지금보다 더 밝고 교회의 분위기는 더 따뜻해졌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서로 사랑의 모델로 당신 자신을 제시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 한 두 가지만 좀 살피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제자됨의 증거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랑이요? 먼저 사랑. 먼저 사랑. 기다리지 말고 먼저 살피고 먼저 존중하고 먼저 축복하고 먼저 기도해주고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사랑은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라는 생각에 머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받으려고만 하지 자기가 그 사랑을 나눠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 아닙니까?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사실은 사랑 타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가족이나 친구나 교우님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해요? 먼저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먼저. 특히 연약한 새신자들에게,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먼저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줘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한 발짝 더 다가가서 악수를 하시고 마음을 줘보세요. 그 손을 잡아주세요. 그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쉽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맞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 아십니까? 네. 로마서 5장 11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말씀하셨어요. 원수였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참 제자로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꼭 실천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부부지간에도 끝까지 사랑하기 어렵고, 교우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어렵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어렵고,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지극히 감정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기분에 따라 달라지고, 날씨에 따라 달라지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적이 아니라 의지적이고, 이기적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입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자를 사랑하셨고 대가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바라세요. 감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시나니? 도우시나니.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서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많은 기도와 연습이 필요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이기고 이 천성의 이 습성을 이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 조금씩 내 마음에 사랑이 자리 잡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가 신문에서 산악인 박정원이라는 분과 그의 고향 후배인 최강식이라는 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 둘은 2005년 1월에 365일 동안 단 한순간도 햇볕이 들지 않는 히말라야 톨라체 암벽 등반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하산하게 됐는데, 하산하는 도중 이 후배 이 최강식 씨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갑자기 눈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50m 깊이의 크레바스 속으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크레바스가 뭐예요? 이 빙하가 갈라진 틈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빠지면 죽은 거나 다름없는 죽음의 계곡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허리에 자일이라고 하는 등산용 로프를 서로 묶고 내려오던 중에 한 사람이 사라졌는데,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도 딸려가겠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박정원 씨도 딸려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천만다행으로 이 박 씨는 크레바스 2m 앞 경사면에 충돌하면서 멈춰섰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충돌할 때 이 박정원 씨는 왼쪽 갈비뼈 2개가 부러지고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는 길이 25m의 자일, 이 로프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어요. 그때 이 박 씨의 몸무게는 70kg였고 이 최강식 씨의 몸무게는 78kg였어요.
이 최강식 씨는 떨어지면서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이 크레바스에 부딪혀서 양쪽 발목이 다 나갔어요. 뼈들이 다 으스러진 상태였습니다. 박정원 씨 입장에서는 빙벽을 오르느라 힘이 다 소진된 상태로 그 다음에 하산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보다 더 무거운 장정이 자신을 사정없이 끌어당기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 순식간에 생사의 기로에 서 있게 된 거예요. 이때 이 박정원 씨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 후배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끌어올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라도 살기 위해서 줄을 끊고 자기만 살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줄을 끊는다고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둘이 같이 죽느니 그저 한 사람이라도 사는 게 낫다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박정원 씨는 달랐어요. 크레바스 안에서 소리가 들려서 메아리쳐 옵니다. 형님 살려주이소, 다리가 부러졌어요. 울려서 박정원 씨 귀에 들렸어요. 경상도 사투리로 이 후배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박정원 씨가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후배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남은 힘을 10손가락에 쏟아부으며 이 자의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며 이를 악물고 자의를 잡아당겼어요. 중간중간 멈춰섰어요. 너무 힘들어서. 힘을 쓸 때마다 이 부러진 갈비뼈가 우두둑 우두둑 소리를 내며 온몸에 고통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드디어 2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이 후배를 크레바스 바깥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 박 씨는 이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8손가락이 다 망가지고 동상이 걸려서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산한 후에 후송병원에 가서 이 손가락 8개를 다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34세의) 남자가 손가락 8개를 잃는다는 건 산악인으로서 생명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꼭 그래야만 했을까? 안 되면 자기라도 살고 그냥 내려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다들 저 살려고 하지 남을 살리면서 저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박정원 씨는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랑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사랑이 없는 자는 주님을 잘못 배운 자입니다. 가슴에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먼저 다가 손을 내밀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려는 이 따뜻한 사랑이 식은 자는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겁니다. 참 제자로 사는 길, 참 제자로 사는 길,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그 사람 보기만 하면 소화가 안 되고 그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가기 싫은 그 정도로 마음이 안 맞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인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세리토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일당백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 남가주 지역에 영적 가마를 강하게 전하는 파문이 있는 그런 축복된 현장, 그리고 축복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함께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죄악의 슬픔 많은 이 세상 살면서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영원 구하세.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함께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